김광동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동서양의 화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말도 안 통하고 마음과 몸이 멀게만 느껴졌던 이방인이었더니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가까운 이웃이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십자가의 능력이다. 둘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그리스도의 흐르는 피로 무너져 내리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단축되고 결국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에베소서 2장 16절. 복음이 가져다주는 화해의 역사, 평화의 역사다.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재현되었다. 장로와 선교사의 포옹. 옳지 않았네요. 포옹. 1907년 1월 평양 장대헌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을 때 이야기다. 이미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한 길선주 장로, 그의 9월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길선주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설교 도중 작은 연극 한 편을 실현해 보였다. 줄을 하나 가져오라 해서 허리에 묶고는 그 끝을 사회자에게 주며 단단히 잡고 있으라 했다. 그리고 나서 길장로는 강단 저쪽에 앉아있는 선교사에게 가려고 하였다. 줄은 팽팽하게 당겨졌고 둘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예수 믿기 전 선도 수행을 할 때 각종 차력을 해서 힘이 장사였던 길선주의 힘도 대단했지만 잡아당기는 사회자의 힘도 만만치 않았다. 한참 애를 쓰던 길장로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청중을 향해 외쳤다. 이것이 바로 나를 세상에 묶어두고 있는 죄의 사슬이요. 이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영생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힘을 불끈 썼다. 그러자 끈이 끊어지면서 길선주 장로는 튕기듯 건너편에 서 있던 선교사 쪽으로 달려갔다. 선교사도 엉겁결에 두 손을 벌려 길장로를 얼싸안았다. 마침내 나는 자유하였소. 길선주 장로의 외침이 있자 1,000명이 넘는 회중 가운데 동성기도가 순간 터져나왔다. 과거에 지은 죄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 춤추는 사람, 은혜의 도가니였다. 그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길선주 장로와 선교사도 은혜를 받았다. 길선주를 끈어안았던 선교사는 당시 평양 숭실학교 교사로 와 있던 북장로의 선교부에 소속한 맥균이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온 지 2년도 채 안 되는 신참내기 선교사였다. 미국 신학, 미국 교회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맥균 선교사는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에 자부심이 강했던 길선주 장로와 관계가 좋지 않아 미움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는 여기지 않고 있었다. 그런 두 사람이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단 위에서 포옹을 한 것이다. 그 순간 길선주와 맥균도 왈칵 눈물을 쏟았고
이로써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후 맥큐는 그 누구보다도 한민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3.1운동 만세 시위를 도운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서양이 동양에게 배울 차례. 맥큐만이 아니다. 부운동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눈이 달라졌다. 맥큐과 함께 숭실학교에서 근무했던 선교사 무어의 고백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은연중 서양은 서양이고 동양은 동양이다라는 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근거나 둘 사이의 어떤 유사성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 체험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부흥운동을 목격한 후 생각이 달라졌다. 이번 부흥회는 내게 두 가지를 깨우쳐 주었다. 첫째, 표면적으로 본다면 한국인이 서양인과 정반대되는 것이 수천 가지가 넘지만 본질로 들어가 근본적인 것을 따지면 서양인과 한국인이 한 형제이며 하나라는 점이다. 부운동을 거치면서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들을 서양인들과 같은 종교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형제로 부를 수 있는 한 피조물임을 깨달았다. 무어의 깨달음은 더 나간다. 둘째로 부운동에서 깨달은 바는 동양인들의 경건한 생활이나 기도에서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신앙이 풍부할 뿐 아니라 깊이가 있어 그것을 우리 서양인들이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잡지 10월 1907년 118쪽에 기록되었네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서양인들이 하는 종교 체험을 그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소박하고 순진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무어는 서양 교회가 이런 동양인의 종교 체험과 신앙생활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에 관한 한 서양이 동양을 가르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던 시절 역으로 서양이 동양에게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도 자존심 강하기로 유소문난 양대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양대인, 서양의 큰 사람. 사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동서양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일방 통행으로 하면 자만과 불만의 충돌만 일어난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쌍방 통행으로 해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룰 수 있다. 독선이 깔린 일방주의는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독교 역사에서 부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의 재현이다. 부운동은 원초적 성령 체험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리와 신조, 교파의 장벽을 초월하여 하나 되는 일치 체험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여러 나라 여러 교파 선교사들이 전파한 교파 교회들이 난립하는 협력보다는 갈등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더구나 같은 교파, 같은 나라 사람들도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로 나누어 들어왔으니 혼돈을 일으킬 것은 당연했다. 이것은 미국 남북 전쟁 때 남과 북으로 분열된 교회가 분열된 상태로 들어온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운동을 거치면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기도했고 은혜를 나누었다. 같은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도 동조하였다. 그 결과 1905년에 이르러 교회 명칭에서 감리와 장로를 뗀 대한예수교회라는 명칭의 단일 개신교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비록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교회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단일교회 조직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대신 장로교회와 감리교 연합으로 장감 연합 공의회를 조직하여 선교협력과 교회의 일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출발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협력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는데 바로 바울이 주장한 교회 일치론의 핵심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번째 초대교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